아까 난예배 때 우리 예전대 인문들이 나오셔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참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보배로운 분들이다. 이분들 그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또 많은 그 시간이 필요했던가. 그리고 여기에 서기까지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또 연단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오늘 그 오전 예배 때 인사하신 그 귀한 분들 정말 고맙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존경을 받아야 할 소중한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부서가 있죠. 그런데 어느 부서 못지않게 충성하는 그 부서가 여전도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전도회는 좋은 일, 굳은 일을 가리지 않고 항상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또 수고를 하시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래서 여전도회는 정말 우리 교회 모범적인 그런 부서가 아닌가, 정말 본받아야 할 그런 부서가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전도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회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마르다와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어디서 살고 있었죠?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베단이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3km 좀 떨어지는 가까운 그 지역입니다.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깜빡하고 준비를 못했네요. 거기서 가까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밤에는 어디 좀 갈 데가 좀 마땅치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뭐 친척집도 없고, 원래 그분 저기 북쪽 갈릴리 나사렛 동네, 못 사는 동네 거기서 사시다가 거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남쪽으로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어요? 밤에는 거기에서 동쪽으로 3km쯤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거기에서 좀 쉬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베다니 동네에는 마침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고, 예수님하고 친분이 있었거든요. 종종 그 집에 들리기도 했어요. 또 다른 집에 들리기도 하셨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에 오셨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마르다가 먼저 듣고, 오늘 여기 38절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오시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보면은 마르다는 참 이렇게 어른을 대접할 줄 알고 예의가 바른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 대접을 받기 원하는 자는 또 먼저 대접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르다는 예수님이 거기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막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 사람은 대접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 마음이 무척 따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다가 이 여자는요,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등장하는 곳을 보면 언제든지 이렇게 그 주방에 가서 일을 하는 모습으로 비치거든요. 이거 보면은 부지런한 여자였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어 보니까는, 교회 다녀 보니까는 부지런하지 못하면 믿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게으른 사람은 예수도 못 믿겠더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정말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날 또 나가야 되고, 그 밖에 새벽에도 나가고, 그냥 수요 예배도 있고, 심야 기도회, 목장 예배, 얼마나 제대로 믿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다가 교회 다닌다고 내 할 일을 안 해도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직장 다니기도 하고, 남편 뒷받침도 하고, 애들 챙겨주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이거 몸이 2개라도 3개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요. 이 마르다도요, 이렇게 자기 할 일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만 대접한가요? 예수님만 대접한 거 아니죠. 예수님 곁에는 혼자 12제자가 따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까지 13명이에요. 13명 대접하기가 쉬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선뜻 모셔온다는 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어요. 꼭 우리 교회 여전도회 같아요. 얼마나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대접을 잘해요. 아주 그냥 대접 잘하기로 소문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노예에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다면은요, 안 올 사람도 온대요. 바빠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대접을 잘하거든. 얼마 전에도 교회 행사에 있었잖아요. 참 사람들 밑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갔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냥.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밑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었어요? 맛있대요. 아무튼 우리 교회 여전도에는 그렇게 대접을 잘하고 꼭 하는 것 보면은 마르다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요, 또 냉장고가 없었어요. 무슨 냉장고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누구를 대접하려면 새롭고 신선한 걸 준비하고 그때 쓰고 말아야지 무슨 음식 해가지고 어디 보관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는 아주 손이 빠르고 신속하게 음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르다는 어떤 여자인가? 굉장히 요리에 좀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만 초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12제자까지 해서 13명인데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오시라고 모셔가겠냔 말이에요. 영접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 여자는 참 음식 솜씨도 좀 뛰어나고 친절하고 거기다가 책임감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에 오시면은요, 빤해요. 나병 걸렸다가 나은 시몬의 집도 가셨다고 했지만은 그렇잖아요. 갈 곳이 얼마나 돼요. 더더구나 이 베다니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뭐 좀 하다가 실패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쫓겨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베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중병에 걸려가지고
요양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있다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요양한 사람이 거기 베다니 와가지고 거기서 좀 살다가 몸이 좀 좋아지면은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예수님은 사실은 돈이 있어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또 이렇게 먹고 자고 하려면 숙박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다니 동네는 가난하고 못 산 동네거든요. 제가 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 베다니예요. 그런데 저도 가봤는데 어디가 동네가 있냐면 이렇게 이 편편한 데다가 동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경사가 졌더라고요. 이렇게 경사진 데가 동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거기 설교 말씀하고 가르치고 이러시다가 저물면은 또 이제 베다니 동네에 와가지고 주무시고 또 아침에 가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건 이건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고 또 예수님에 대한 모시고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 책임의식도 좀 있었던 사람이고 또 신선한 그런 요리 재료를 그냥 이용해가지고 고기 손님만 13명 대접하려면 쉽지 않은데 그냥 손이 빨라가지고 뚝딱 음식을 준비해서 내놓을 만큼 그런 뭔가 좀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어디다 내놔도 좀 자신감이 있는 그런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동생 때문에 대화하는 거 보면은요 또 좀 어른스러운 면이 있어요. 동생하고 차이가 나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자기 위에는 나사로 오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좀 성숙한 사람 같다. 꼭 아무튼 우리 교회 전도회 같아요. 마르다는 참 우리 교회 전도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숙한 사람들, 믿음이 좀 성숙한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정말 아까 그 인사하러 앞에 나오시는데 마음이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참 이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보배가 아니겠나. 물론 여기에 계신 분 어떤 분 한 분 소중하지 않는 분이 없지만 또 요즘들을 이끌어 가라고 세워놓으신 이분들이 그렇게 든든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참 어른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 마르다는요 그러면 믿음이 없었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을 읽어보고 사람들이요 설교를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르다는 좀 믿음이 좀 없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마르다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가요? 자기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례식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베다니로 다시 오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냥 마르다가 먼저 나갔어요. 또 부지런하잖아요. 나가가지고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보통 믿음 아닙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병들어서 죽은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오셨으니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진리 중에 진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 말씀을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어떤 내심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 중에 진리, 정말 불변의 이 진리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하게끔 동의를 부여한 여자가 누구냐? 마르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정도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밖에 어떤 행동이 나오겠어요?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빨리 가자. 어디로 가자고 그랬죠? 너희 오라버니가 지금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자 해가지고, 무덤 입구에 유대지방에서는 그 돌로 이렇게 입구를 막거든요. 이 언덕바지 같은데 옆에다가 이렇게 굴을 박아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넣고 입구에 굴로 막는 그런 형식이에요. 입구를 좀 돌로 막아놓은 입구를 열어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곳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니까 수족을 붕대로 칭칭 동연 채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래도 마르다가 믿음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렇게 또 설명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최고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들었지 않느냐. 봉사보다는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니 봉사는 그러면 별로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는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어떤 뭐 찬양대를 한다든지 교사를 한다든지 뭐 무슨 식당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 듣는 게 우선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은 다 예배만 드리면은 찬양 봉사는 누가 해요? 다 예배만 드리면 뭐 찬양대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내위원은 그러면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섬기는 거 다 중요하죠. 교회의 필수 요소가 뭐예요? 예배고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고요, 가르침과 배움이고요, 그리고 또 뭐죠? 섬김과 봉사고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 등 말씀 전파, 이게 다 중요한 거지. 교회에 무슨 필수 요소 가운데 어느 것은 없어도 되고 어느 것은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게 첫째고 뭐 예배가 첫째고 나머지는 별로 덜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했어요. 섬겼어요. 언제나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잘 대접하고 또 손님이 오면은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접대를 하는 이 모습이 결코 정말 덜 중요하고 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마르다는 정말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본받을 만한 여성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왜 오늘 여기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모두가 다 기록하신 성령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죠? 그렇게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마르다는 막 음식을 준비해요. 왜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뭐 그냥 예수님은 워낙 금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금식은 목적이 있어서 하신 거지만은 때로는 예수님은 막 시장하실 때도 참 많았어요.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냥 하루 이틀도 금방 가버리고요. 그랬잖아요. 7병이에 5병이 기적을 향할 때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굶고 있었는데 예수님 막 먹었을까요? 아니죠. 같이 굶었죠.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굶으시고 굶주리신 분이에요. 배단이 거기 올 때 어디서 누가 대접했을까요? 충분히 어디서 좀 먹고 왔을까요? 아니죠. 음식을 못 드신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급하게 막 서둘러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려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를 하는데, 마르다는 어디가, 마리아 그 동생 바로 밑에 동생 여동생 어디 갔어요? 지금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참, 나는 마리아 보면은요 얄미워요 좀 사람이. 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 나중에 좀 들으면 안 될까?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말이야 예수님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씀만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게, 좀 나 같으면 그냥 내가 거기 있었으면은 언니 좀 도와줘, 에? 이렇게 좀 야단이라도 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르다 언니가 얼마나 그냥 지금 마음이 급한데 동생이 그러고 있으니까, 마르다는 40절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준비하는 일이 마음이 분주해서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알았다 마리아야, 언니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우리 조금 이따 얘기하자. 저 땀 좀 봐 이마에. 땀 좀 봐. 언니 좀 도와줘야지. 그랬으면 좋았었는데, 내 생각은 그랬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41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를 한 번만 부르시지 왜 두 번이나 불러요? 한 번만 불러도 다 귀가 있으니까 듣는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말은 마르다에게 뭔가 좀 내 말 좀 잘 들어봐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말은 참 마르다야 안타깝구나 그런 의미도 거기 있습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예수님 당신은 배고픈 거 잘 참으신다고 하지만은 젊디 젊은 이 제자들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금강산도 19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금강산은 거기는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데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일하는, 땀 뻘뻘 흘리고 고생하는 마르다에 대해서는 별로 칭찬을 안 해주셨냐 그 말이에요. 이 오늘 말씀이 이게 지금 핵심적인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대 회원들한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금년 1년 동안 여전도회를 섬길 때 우리 임원들,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임원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것인가, 이 예수님이 이 41절 42절 말씀에서 그걸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그렇게 믿음도 좋고 책임감도 강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그리고 또 요리솜씨도 좀 뛰어나고 섬기기를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다 장점이 많은데, 그는 메시아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부활 신앙까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부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몇 안 돼요. 부활 신앙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마리아를 두둔하고 오히려 그 언니는 책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처음에는 마르다가요 기쁨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랬죠. 예수님 모신다고 그러니까는 거기 그 베다니 동네 입구까지 막 가가지고 주님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활짝 웃으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 아이고 선생님들도 오시느라고 고생했네, 빨리 갑시다, 우리 집에 가요, 가서 식사해야죠, 얼마나 시장해요, 피곤하죠, 좀 식사하고 좀 푹 쉬세요. 그러면서 그때는 좋았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갔어요. 음식 만든 것도 재미가 있어요. 원래 음식 솜씨가 좋잖아요. 그리고 음식 맛있다고 칭찬도 많이 들었던 마르다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처음에는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된 거예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마르다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지만은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 모셔놓고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처음에 영접했으면, 그리고 접대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가야지. 조금 힘들다고, 힘들다고 버겁다고 뚝 변해가지고 근심 걱정이 이렇게 가득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 무거워,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렵단 말이야, 왜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하나?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왜 자꾸 힘든 일은 나만 시키는 거야? 이러려면은 차라리 안 한 게 낫지 않냐. 주님이 보시기에 네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주하게 생각하는 걸 보고 정말 얼굴이 밝지 못하고 찡그러진 상태에서 너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거 보고 내가 정말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차라리 나 음식을 대접하지 않더라도 좋으니 너 마음 편안하게 먹는 게 낫지 않아? 좀 밝은 표정, 처음에 얼마나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서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렇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대접할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게 좋지 않았단 말이야.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보여요. 충성은 반드시 갖춰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첫째로 충성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은 또 뭐예요? 적은 일에도 충성하지만은, 큰 일에도 충성하지만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은 환경을 떠나서 전천후 충성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게 충성이지, 처음에 반짝했다가 금방 변해버리고, 처음에는 하하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어, 마음이 막 근심 걱정 무거운 힘이 짓누르는 그렇게 일을 한다면은 그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충성이 못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르다 훌륭한 사람인데 그 마음, 얼굴이 좀 너무 불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왜 그 일을 하는지 이유와 목적을 언제나 잊지 말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봉사해요? 그건 뭐 무슨 나를 뭐 사람들이 막 지켜 세워주고 박수 보내고 뭐 월급이라도 주니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을 왜 하는 거예요? 주의 일 우리가 왜 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살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말씀했거든요. 내가 먼저 가서 너의 있을 천국을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너를 데리러 언젠가는 와서 이제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이별도 없는, 저주와 재앙이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주님의 사랑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면은요, 그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이렇게 힘들기만 하는데 하면서 오히려 그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망각해 버리면은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마르다를 칭찬하지 못했는가? 그것은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르다가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뭘 말해줘요? 자기가 일하는 기쁨이 사라지자 사람이 보였어요. 사람, 누구? 동생이요. 뭐 처음부터 자기가 무슨 동생하고 뭐 약속이라도 했나요? 동생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저 주방에서 음식 만든 것만큼은 아주 그냥 이건 전문가 수준이잖아요. 언제 자기가 무슨 동생 의지에서 손님 대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건 뭘 말해줘요? 원망불평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냥 안 하면 그만이지 원망불평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보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가끔은 전염병으로 독사에게 물려서 혹은 구덩이에 그냥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서 죽었나요? 그것은 오직 하나, 원망불평. 하나님은 원망불평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마르다가 자기 동생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할 때 절대로 사람이 눈에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마리아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불평하면서 일을 하면은 그건 자기가 수고는 했지만은 아마 지금 이 말을 할 때 마르다는 거의 다 지금 일이 시작이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지금 일이 진전이 되고 곧 이제 조금만 하면 다 끝날 일인데 음식을 다 이제 거의 다 지금 만든 상태예요. 보니까 상황이. 그런데 거기 지금 마리아가 보인 거예요. 마리아를 쳐다보니까는 원망이 막 생긴 거예요. 불평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전도에 일하다가 사람이 보이면 안 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원망 불평할 일도 아니야. 그 말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가 또 뭐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시고 격려도 않으시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요, 이게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좀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도 좀 시원찮아요. 세번역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게 공동번역 조금 좀 나은데 이것도 좀 설명이 조금 그래요. 좀 확실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뭘까? 여기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걸 많은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주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놓쳐서는 안 돼. 마리아는 지금 한 가지 일만 하고 있잖아. 요리하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말씀 듣는 그것만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는 나에게 집중했다는, 주님에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건 책망받을 일이 아니지 않느냐. 주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든지 봉사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간에 주님께 집중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해석이 쉽지는 않은데 그런 뜻이에요. 뭘 하든지 주의를 하면서 주님께 집중해서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야. 한 가지를 하든지 두 가지를 하든지. 근데 너는 지금 요리를 하면은 고마운 일이지. 내가 우리 제자들까지 다 왔는데 우리를 대접하느라고 너 고생하는 거 고마운 일이야. 그러는 네가
사람 쳐다보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채워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집중하며 내가 주님을 대접하는 일에 이렇게 수고하게 되었으니 일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건 나에게 축복이 아닌가, 나에게 은혜가 아닌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 아니든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는 나에게 집중하지 못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잠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랬으면 예수님 대접하기 전에 자기 집에 왔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이건 역사적인 사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만 해도, 자기가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는 것만 해도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고맙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네 동생은 네가 볼 때는 말씀 듣는 거 못마땅하게 생각해는 몰라도 그는 나에게 집중해서 은혜 받았고 진리를 깨달았고 감사감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됐어. 나 여기서 음식 안 먹어도 돼. 금식해도 돼.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 여전도에는 마르다같이 신실하고 메시아 신앙도 있고 부활 신앙도 있고 책임감도 강하고, 우리 교회 여전도에는 마음도 따뜻하고 대접도 잘하고 그리고 봉사 너무나 열심이고 좋은 점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말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지적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여전대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성한 후에 책망이 아니라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칭찬받고 참으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여전대 모든 회원들과 이곳에 모인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